북학원에 왔으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북학이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선도 문화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후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선도문화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선도문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라는 뜻입니다. 국학이라는 게 나라 학자, 학문 학자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이렇게 정신과 학문 문화를 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의 어떤 고유 문화와 학문을 쭉 느끼시는 그런 장소이고요. 여기에서 선도할 때 이 선자는 신선 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선 선자인데요. 사람 인자에 이게 매산자죠. 그래서 사람이 산에 있다 해서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의 자연을 찾고 회복한 사람을 바로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 신선이 되는 길,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바로 선도라고 하고요. 이 선도 문화가 바로 우리 본연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선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성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문화를 선도 문화라고 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해서 복본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최치원 선생님의 난낭비 서문에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난낭비 서문은 이 난낭인 화랑인 난낭을 비리는 비석의 해설서고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묘지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묘지도 그리고 풍류이다. 우리나라보다는 현묘지도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을 걷는 과정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문으로 이렇게 배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저절로 터득되는, 그래서 현묘한 것이다 라고 해서 현묘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풍류라고 하는데요. 풍류라는 것이 띠리리리리 해서 계속 이렇게 놀고 즐기는 것이 풍류가 아니라 삶 자체를 송두리째 즐긴다 해서 정말로 즐기는 것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나와 온 세상이, 나와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즐길 수 있다. 거기에서는 이제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 진정한 즐김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정신은 한 정신인데요. 한은 많이 들어보셨죠? 한은 그 뜻이 크고 밝고 하나이면서 전체고 많으면서 가운데 우주 진리 영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국, 서울에 가면 한강, 큰 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면서 한결에 하나이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면서 조화시키는 사상.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너와 내가 하나이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인, 굉장히 하나이면서 큰 그 정신이 우리나라 바로 정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조고 보셨다시피 우리에게는 천지 사상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바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근원은 하나이면서 이 셋이 조화를 통해서 만물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이나 중국이나 서양에서 보면은 그 천사와 악마 많이 나오죠. 선과 악, 축복과 저주, 경쟁과 지배. 그래서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천사는 좋고 악마는 좋고 이런 대립적인 이원론이 있는데 이원론은 이게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좋고 나는 나쁘고.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도 있죠. 이슬람교랑 이란과 이라크. 그러니까 그게 기본 원리가 뭐예요? 나는 그렇고 너는 나빠. 너는 틀렸어. 우리가 오라 하는 것이 결국은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지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조화의 삼원론이 필요합니다. 삼원론은 무엇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악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악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천지인 문화가 어디에서 파생됐는지는 이제 이렇게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부삼위는 이게 검이에요. 거울, 가물인데요. 검은 우리 안의 에고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달음의 상징들이죠. 거울은 뭐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리고 가물은 딸랑딸랑해서 깨어있다. 내가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삼두고 보셨죠? 원래 새는 다리가 2개인데 왜 다리가 3개일까? 바로 천지인 그 사상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심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동 세발솥이라고 제기인데요. 다리가 3개예요. 이것도 천지인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삼태극은 많이 보셨죠? 부채 같은 데 보면 3개가 원처럼 이렇게 순환되는 모습을 이렇게 3개가 이제 순환되는 모습, 이게 바로 천지인이 하나로 순환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위바위보, 이게 천지인을 가지고 놀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위는 뭘까요? 크니까 하늘. 이거는 뭐예요? 가위는 사람 인자처럼 생겼죠. 사람. 그 다음에 주먹은 땅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글자, 이 모음 있죠. 오, 아, 우, 어. 이것이, 이 점은 천, 하늘, 이 가로는 지, 그 다음에 이 짝대기처럼 생긴 것은 사람.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에게는 홍익정신이 있습니다. 이 홍익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면서 우리 민족의 가원이면서, 그래서 이 홍익정신이 있습니다. 홍익정신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근데 우리나라만 좋고 일본은 안 좋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좋고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래서 이 지구가 다 좋아지는 이 홍익정신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 전 인류의 이 대립과 어떤 전쟁의 이 이념을 풀 수 있는 정말 근간이 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웠을 때 예전에 신시배달국은 기원전 3800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고조선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세웠을 때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내 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이념인데요. 우리는 교육을 홍익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이제 교육기본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경. 사실 우리가 천부경 명상센터인데 천부경을 가까이 많이 지금 접하지 못하고 있죠. 단전치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천부경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시, 무, 시, 1, 서, 삼, 그, 무, 진, 몬, 천, 1, 지, 1, 리, 인, 1, 3, 1, 적, 10, 거, 무, 개, 화, 3, 천, 2, 3, 지, 2, 3, 인, 2, 3, 대, 3, 합, 6, 생, 7, 8, 9, 운, 3, 4, 선, 환, 5, 7, 1, 묘, 연, 만, 왕, 말, 래, 용, 변, 부, 동, 본, 신, 몬, 태, 양, 안, 명, 인, 중, 천, 지, 일, 종, 무, 종, 일. 이 천부경은 사실은 이 천부경에 대한 해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접하다 보면 이제 아까 형묘지도라고 했죠. 이거는 배워서 외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구나 하고 어느 순간 자각이 되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신무신은 하나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하나는 그 시작이 아니다. 그리고 끝은
끝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에서 끝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마치 생명처럼 이 삶이 우리가 태어나서 시작됐고 죽음은 끝인 것 같지만 그 태어남이 시작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끊임없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아까 묘연, 만왕, 말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묘는 오묘하다 할 때. 그래서 이 묘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묘한 것들이 만왕, 말래. 이 만 가지 것이 이게 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왔다가 가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용변 부동본 그 쓰임은 용변 그 사용은 그 쓰임은 변하지만 만왕 만운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쓰임은 변하겠죠. 내가 가게를 했다가 경마장을 했다가 음식점을 했다가 병상센터 원장이 했다가 그 쓰임은 변하지만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나의 이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심본 태양안명 나의 이 본성은 태양처럼 밝다. 이 태양처럼 밝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축이 아무리 변하고 나의 역할과 책임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나의 이 밝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중천지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있다. 라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우시면 추우세요? 추워요? 하잖아요. 이 천부경은 우리 민족 태동기 때부터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한국 시대에 입으로 보존됐다가 신시대달국 시대에 그 사슴 발자국으로 문자가 있었어요. 녹도문으로 기록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까 최치원 선생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81자의 한자로 번역되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에 담긴 정신과 철학이 우리 문화의 핵심이면서 이 뜻은 이렇게 됐어요. 사람 안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가르침이고 이 천부경은 핵심부를 숫자로만 기술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극도로 응축된 사상설입니다. 81자로 이루어진 짧은 글 안에 우주의 생성, 진화, 완성의 원리, 대립과 경쟁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천진삼원의 조화와 상생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잘 몰라도 가까이 그냥 하기만 해도 의식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천재를 지녔어요. 천재를 지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천재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건데 왜 우리는 그 조상의 제를 지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민족도 그닥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조상님의 그 은덕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님이 나에게 얼마나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조상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조상의 의미를 안다는 뜻이죠. 근데 하물며 천재를 지녔다는 것은 하늘의 의미를 알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재는 천지인 정신을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문화 행사였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천재를 지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때 고종한제가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원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서울에 가면 조선호텔 자리예요. 일본이 이제 이 천지전을 부셔버렸죠.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조선호텔을 짓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황동우라고 있는데 이거는 남아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이제 많이 들으셨죠. 참성단이라고 산의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참성단을 지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낸 유적이
백두산, 한라산, 요양산, 팔공산, 무등산, 지리산 등등 전국 도처에 천재를 지낸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 최초로 문자를 만든 민족이에요. 이게 녹도 문자라고 해서 아까 사슴 발자국을 돋아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시기가 지금으로 기원전 3,800년이니까 거의 5,000년 전에 이렇게 녹도 문자를 만들어 썼다는 거죠. 이 문자가 사실은 알려져 있는 이집트 상명 문자보다 800년이나 앞서는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가륵 당군 때 다시 가림토 문자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닮았죠. 우리 한글하고 닮았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내가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에 있던 것을 빌어다 썼다라고 실제로 세종실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가림토 문자를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천지인 정신을 깨닫게 하는 수행 문화를 우리 선조들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성 회복을 했고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의 핵심이 지감, 조식, 금촉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지, 감정을 그친다. 그래서 이 지감 수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에너지에만 쭉 집중이 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끊어지고 이 에너지에만 집중이 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조식, 이 호흡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서 마스터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씩씩거리는데 어때요? 단전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다 보면 호흡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초, 이 욕망을 금한다라는 뜻으로 욕망을 점점 조절하면서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욕망을 쓸 수 있도록 어떤 주인이 되는 이 지감, 조식, 금초 공부를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리랑 노래. 아리랑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이 아리랑 노래가 우리나라 대표 노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리랑 노래가? 주변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너 나 버리고 가면 발병 나서 너 죽는다 이 뜻일까요? 자, 여기서 아는 참 리는 알리, 뭐 도리 진리할 때 알리, 랑은 즐거울 랑.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로가 뭐예요?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요.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깨닫는 즐거움을 하다 보면 어떤 장애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고개를 깨달음의 그 고개를 장애를 넘어간다는 거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참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 나의 본성을 버리는 님은 바로 이 본성을 찾지 않고 욕망과 집착에 빠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때 이 십은
이 불교에서도 이렇게 문자를 쓰죠. 이거는 완성을 의미하는 시. 그래서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참나를 나를 버리고 가신 참나를 깨닫지 않고 욕망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만 봐도 어때요? 깨닫자, 깨달음을 찾아가자라는 이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대표 노래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떠나가는 님을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여자가 저주를 퍼붓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대표 노래야 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었죠.